이 시간에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지구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복음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알고 믿어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소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보고 깨닫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언제 영생을 얻는가 하면 마지막 날,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다시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죽을 때에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부활시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운명은 멸망하느냐 영생을 하느냐 이것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다 회개하고 거듭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결정하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전해서 그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장차 죄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값은 사망, 둘째 사망인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당함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본인이 선택해서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자기의 운명이 심판과 멸망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각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을 깨닫고 믿기로 결심하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운명 결정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절대 예정설을 주장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 예정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옥불에 멸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고 멸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없고 믿어도 소용없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구원받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소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멸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하도록 예정하셔서 이렇게 내가 멸망하도록 하시는가? 그러나 이 결정권을 사람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믿으면 다 영생을 얻는데 자기가 믿기를 거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저렇게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탓입니다. 멸망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왜 안 믿었는가? 내가 그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걸 왜 안 믿었는가? 내가 잘못이다. 자기 탓으로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해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면은 사실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겉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각자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는 사실 참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이것을 읽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어린애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보내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값으로 대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가시관 쓰시고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구주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알면은 진정으로 알면 믿게 됩니다. 그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성경을 진지한 마음으로 읽고 어린애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저는 지혜가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해달라고 제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반드시 믿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부요함이 어떤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소용없으니까 아이들이 오는 걸 다 쫓아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라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들 단순하게 3살, 4살, 5살, 7살, 8살, 12살 이런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깨닫고 믿기가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선생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3살 먹은 아이, 5살 먹은 아이, 7살 먹은 아이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나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올바로 잘 선악을 분별하고 올바로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한 10년, 20년 동안에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잘 통치했는데 나중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서 완전히 타락을 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에 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 청년이 있는데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법까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 끄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에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주여 내가 이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이것은 다 10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내에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주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거 슬픈 마음으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기가 너무나도 아까웠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걸 다 주고 팔아서 바치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슬픈 마음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참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이 정말 12 제자 중에 그 중에 가룟 유다 대신 아마 이 사람이 훌륭한 제자가 돼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훌륭한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고 그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부자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진실로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 삭개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요셉도 또 구약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예요. 이런 부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도 얻고 현세에서도 그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애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72 제자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사실 이 지구세계에서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그러나 어린애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영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와 같은 사람, 겸손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사실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진짜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었을 것입니다. 믿고 모든 걸 버리라면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잘 못 깨달았는데 그가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더 복음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그도 역시 깨닫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100% 헌신한 자들은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애와 같이 성경을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겸손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면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현세의 세상 일만을 위해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일 중요한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준비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고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한 사람일지라도 한 100년 살고 죽어서 끝나고 마지막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멸망한다면 참 불쌍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아주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단순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걸 바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아직 예수님 모른다면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서 믿고 영생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복음을 최선껏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대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헌신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대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 아담 해와가 범죄하여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에서 마귀한테 속임을 받고 속아 살다가 결국은 아무런 희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께서 우리 인류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주를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속죄의 죽음을 당하게 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복음을 듣고 아직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믿고 깨닫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서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 우리 친구들과 모든 세계에 있는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여 영생을 얻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